안녕하세요. 이요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일기로 읽는 전기 페이지 273페이지서부터 시작합니다. 1960년 12월 1일 어제 성마리아라고 이름 붙인 은수자의 집 공사가 끝났다. 이제 두꺼운 널빤지와 발판만 걷어내면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성녀 테레사 축일에 시작한 공사가 대림 첫 주인 성 안드레아 축일에 마치게 된 것이다. 1월에 수도원장 신부님이 문을 닫거나 폭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960년 12월 10일 고독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성 마리아 은수자의 집에서 오후를 보냈다. 장소와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이곳은 전혀 다르다. 진정한 침묵, 진정한 고독, 진정한 평화. 주변의 새로운 환경에 점점 익숙해진다. 집 앞에 계곡이 펼쳐져 있다. 서쪽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고 북쪽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동쪽에는 목초지와 잎이 다 떨어진 벌거벗은 상수리 나무가 가로수처럼 서 있다. 동쪽과 남쪽 사이에 소나무와 미루나무 숲이 있다. 남서쪽에는 물풀의 나무, 느릅나무, 상수리나무 가지 사이로 푸른 하늘이 열려 있고 그쪽 너머 언덕 수도원이 감추어져 있다. 머리 위 하늘에는 구름들이 현란하게 춤을 추고 화덕에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다. 방 안까지 소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침묵만이 흐른다. 은수자의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지 10년이 지나고 어디에 지을지 10여 군데도 더 고민한 끝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지은 것이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은수자의 집은 완성되었다. 현실이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비현실이 된다. 다만 침묵이 있고 하늘과 나무들이 있을 뿐이다. 죄책감에 두려워할 필요도,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 나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이다. 그 침묵의 시간은 생각하거나 머릿속에서 말하거나 심지어 글 쓰는 것으로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의 소중한 차원이다. 단순하게 보아야 한다. 명백히 홀로 고요히 앉아 있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1960년 12월 13일 성녀 루치아 축일. 불빛을 등지고 흰 연기가 계곡에서 피어오른다. 연기는 뒤쪽 우거진 숲 언덕을 배경으로 동물 모습을 띠더니 천천히 사라진다. 위험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평화롭다. 작은 산불인지 아니면 멀리 어느 집 굴뚝에서 나는 연기인지 알 수 없다. 공기가 차고 고요한 아침이다. 책상 위에서 탁상 시계가 똑딱거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내 강한 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거스르는 그 힘을 약하게 만들려 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강한 힘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1. 고독하지만 개인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마르크스주의자한테는 꼴 사나운 사치처럼 보일 것이다. 내 고독은 수도회와 하느님께 속한다. 단순한 말장난일까? 그렇지 않다. 사고와 의식을 깊게 하는 특별함을 위한 고독이다. 소외에 항거하는 투쟁이다. 고독의 위험은 극단적 상태의 소외에 있다. 단순히 공동체를 두 팔로 끌어안는 문제가 아니다. 당분간 수련장을 계속하는 일은 중요하다. 어쨌든 제임스 신부님은 내가 그 일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성마리아 은수자의 집을 생각한다. 고요한 그곳을 생각하며 잠을 자러 가고 올빼미가 우는 고요한 숲에서 잘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집에는 침대가 없다. 그들은 내 바람을 자기애라고 말하겠지만 겉으로 좀 더 효과적인 행태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필요를 지향으로 두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다. 나한테는 기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960년 12월 26일 축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손에서 달콤한 오렌지 향기가 난다. 저녁 기도 후에 카르멜의 성마리아 온수자의 집에 갔다. 환상적이었다. 큰 소나무들, 고요, 어둠이 깔리며 소나무 뒤로 뜬 달과 별, 높은 언덕과 계곡, 모든 것이 더 성숙하고 완전해진 고독이다. 키 큰 소나무가 서 있다. 애착이 아닌 책임을 요구하는 집이다. 도피가 아닌 봉헌을 위한 침묵이다. 어스름 속에서 촛불을 켠다. 여기 내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이제 방황의 여정이 끝난 느낌이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것 같다. 기다리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졌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살랑거린다. 벽난로에 불을 지핀다. 계곡 위로 고요가 흐른다. 1961년 1월 19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자유롭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강론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고독을 추구한다. 사치가 아닌 필요에 의해 고독을 택하는 것이다. 몇 해를 지나면서 고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더 이상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하느님이 내게 주신 본래 모습을 지키면서 생존하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걱정해서 언제까지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는 없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대를 통하여 자신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집단적 환상이다. 내 잘못으로 나는 너무 많은 공동 환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환상을 바랐다. 사랑의 순서에 구별을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친절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그들에게 친절한 것에 만족한다.
희석된 박애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여긴다. 이제 이처럼 흩어져 버린 박애를 포기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진정 다른 사람과 연관되는 길이고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특수 상황에서 개인을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대할 수 있다. 글 쓰는 문제. 분명하게 줄이거나 끊거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창조성의 대사제가 되었다고 비난한다. 아니면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사실인지도 모른다. 교황이 되기를 바란 죄가 있고 칭찬받기를 바란 죄가 있고 개종자를 바란 죄가 있고 제자가 되기를 바란 죄가 있다. 봉쇄 수도자가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전에는 그것을 바랐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 오늘 밤 성무일도서의 독서에 성월리엄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제의를 벗고 그가 침대에서 제의를 벗고 무엇을 했는지 상상할 수 없다.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나와 바닥에서 죽었다고 한다. 나는 침상에서 주교관을 쓰고 있는 그와 다를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나라에 인기 있는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다. 나는 전혀 그런 카톨릭 이미지가 없다. 왜 내가 영감을 지닌다는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가? 나는 아니다. 나를 반대하는 성직자들은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한편 무산자와 잘 지내길 바라는 미묘한 의혹, 미묘한 유혹, 프랑스 선구자 카톨릭의 유혹이 남아있다. 미래의 한 부분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신화다. 여러 면에서 더욱 심각한 신화다. 여러 면에서 더욱 심각한 신화다. 유혹은 활동적이다. 이 신화는 더욱 성공적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주교, 예언자, 작가로서 살아남으려는 열망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내가 마침내 내 자신이 되기 전에 먼저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1961년 1월 21일. 그대는 그대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환영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자신을 다그쳐야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순응할 때만 행복한가? 승인된 행복이라도 있는가? 하느님은 당신이 마련해 주신 환경에서 당신 뜻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자신 안에 보편적 기준으로 설정된 행복을 이루지 않으면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 그 행복은 가설로 규정되고 그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승인받은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행복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 그러나 마치 행복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을 지닐 수 없는 것처럼, 지니고 있지 않거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하느님을 정당화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그 행복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페리클레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나
흐르쇼프 옛 소련의 수상과 같은 방식으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1961년 1월 24일 오늘 아침 삭발을 하면서 수련자들이 일할 준비를 갖추고 서성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래 위가 붙은 작업복과 우스꽝스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묵상에 잠겨 있었고 어떤 이는 꽤나 능숙한 듯 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쓸데없는 영성적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워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짐을 덜어주는 대신 오히려 짐을 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우려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적어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위기에서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적어도 그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지는 않아야 하리라. 1961년 2월 4일 놀라운 발견. 브리하드 아라냐카 오피니샤드. 진정 은총의 시간이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은 천천히 이것을 향해 이끌려 왔다. 우파니샤드를 읽으면서 길, 경향, 빛 등이 갑자기 한 점으로 모아져 일치를 이루는 것을 체험했다. 새로움 때문이다. 9개월 전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았다. 어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 다소 경박한 현대 작가의 글을 읽다가 혐오감을 느꼈다. 그런 책을 읽고 싶다는 유혹을 받다니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 성경, 그리스 교보학, 동양 사상, 이는 기도와 묵상, 맡은 소임을 하고 난 자유시간에 읽어도 충분하다. 1961년 2월 14일 복자 콜라드 축일. 오늘은 수도회에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시토회 운수자의 축일이다. 이 말이 그리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분명히 그를 많이 사랑하고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다. 내가 수련자 때 수도회의 성인전을 쓸 당시에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삶이 내 가슴에 와 닿지도 않았다. 아마 그를 성인전에서 제외한 것 같다. 별나고 실패자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허공의 어딘가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성물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는 은수자에서 수도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빛을 보았으며 그 빛을 따라 수도원으로 급히 돌아갔으며 수도회가 그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것은 성 베르나르도가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그는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미친 짓 때문에 벌을 받았을까? 그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봉헌한 동굴에서 죽었다. 오늘 아침 미사는 광채에 쌓여 있었다. 햇살이 제대 위로 쏟아지고 성체포 위에 놓인 은빛 성작과 성반에 반사된 빛이 눈부셨다. 깊은 고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라는 말씀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다. 이탈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가르멜 성 마리아의 작은 하얀 집에서도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그러나 고독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반대로 완전함과 진리 안에서 고독을 열망하라. 내적, 외적으로. 1961년 2월 20일 사순 제1주일. 사순 제1주일은 늘 기쁨으로 설렌다. 전례는 힘있고 수도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같다. 내 삶이 더 순수하게 금욕적이길 바란다. 계속되는 혼란에 사로잡힌다. 분명한 해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혼란이다. 어쩌면 나는 그들의 해명을 거부하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내 마음 밑바탕과 내 양심은 해답이 일반적 기준에 순응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가 게으르고 관대함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 무언가 해보려는 시도는 늘 미약했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보라, 이제 받아들여질 시간이다. 1961년 3월 3일. 비가 잠시 내리다 말고 햇볕이 난다. 비가 조금 더 내릴 것도 같다. 수요일에 가브리엘 소르테 신부님이 은수자의 집에 왔다. 그날은 조지 워싱턴이 태어난 날이자 내가 수도복을 입은 지 19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다. 그는 붉은 삼나무로 만든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바르현에 살던 여성 은수자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내게 홀로 사는 은수자가 되려고 이곳을 떠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 가끔 혼자 은수자의 집에 머무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신부님은 이 집에 대해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은수자의 집에서 살지 말고 가끔 머물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은 수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적절하다는 그의 논리는 그는 매우 논리적이다. 옳은 말이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다. 내가 은수자의 집에 머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나 논의하는 모든 것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방법인가? 라는 물음만이 옳을 것이다. 그분은 모든 비난을 넘어선다. 홀로 있음이 좋고 안전을 보장받지 않는 것이 좋다. 돌로 만든 방과 소나무가 좋다. 그분의 뜻과 자비를 구한다. 그것에 대해 말하고 주장을 펴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마라. 1961년 3월 7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축일. 글 쓰는 일을 조금씩 줄이다가 결국엔 완전히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쉬운 척하지도 않겠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으로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지고 홀로 고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려는 나의 결정은 위험하고 제멋대로의 독선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결정은 실행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더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손을 떼려는 동기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혼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작가로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인기를 누리는 작가로서 잊힐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는 더 강해지고 순수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나온 내 책을 읽는다면
정말 깊이 읽는다면 나의 인기는 확실하게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쓰는 것은 이 일기와 노트에 적는 단상과 시가 되리라. 더 이상 글 쓰는데 미련을 두지 않으리라. 1961년 3월 11일. 나는 여전히 14세기 사람이다. 에크하르트와 로이스 부르크와 타울러와 영국의 은둔자들과 무지의 구름 저자와 초서가 살던 시대의 사람이다.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보다 은수자로 혼자 사는 것이 내게 더 맞다. 나는 결코 금력주의자가 되지 못하고 철학에 관심이 많으며 사랑의 이끌림으로 하느님을 찾는 어두운 구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시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나다. 1961년 3월 16일. 내게 큰 감동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 15세기 성인이 있다. 중세 사회의 쇠락, 성직자들의 부패, 수도자의 감소에도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는 신자들이 나타났다. 특히 플루의 니콜라우스와 잔다르크다. 세속과 제도와 관례와 편견에 치우친 이권에 반하는 완전하고 단순한 표징들이 있다. 어떤 돌아섬도 없이 온순하게 복종하는 하느님의 도구들이다. 그들 안에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림 없이 인간에 대한 표징, 자비에 대한 표징, 진리와 권능에 대한 계시로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동적이고도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을 본다. 나는 무엇보다 그들의 사랑과 중재 기도를 신뢰하고 내 마음속 사랑과 하느님의 표징에 마음이 이끌렸다. 그들이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당신 표징이 드러나는 성사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타샤 스펜더는 제노아의 성녀 카타리나를 좋아한다. 그녀는 내가 카타리나에 대해 글을 쓰기를 바란다. 네, 오늘은 페이지 28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엔 페이지 284페이지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